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의 고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건강이 안 좋다 그러고 우리 자녀 문제라 그러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일반 사람들의 고민은 거의가 남자들인 경우 탈모 때문에 고민한다 그래. 요새는 가발 업체가 많이 번성하고 있죠. 탈모. 여자도 탈모 증세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탈모 올 수 있죠. 얼굴이 밉다고 그래요. 눈이 처졌다든지 올라갔다든지 뭐 콧대가 올라갔다든지 전부 다 뜯어고치는 이 성형산업. 거기에 또 키가 작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취업 문제로 미래 불안으로 결혼 때문에 고민하고 이 땅에는 고민 없고 염려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거의 겉으로는 화려하지만은 성공을 위해서 한 가지를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죠. 거의 보면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립니다. 또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해적선에 타고 있는지를 모르죠. 마귀가 주인 되어서 압이 되어 있는 그 해적선에 타고 있는데 이 인간의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지 못하죠. 저는 그래서 질문할 때 그럽니다. 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안 들어와요. 당신의 저주, 재앙, 운명을 해결하는 길이 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세력, 분명히 귀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마귀란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거의 다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려 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진노 아래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무속, 점술 아니면은 이상한 철학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이게 10장 38절이죠. 38절. 자, 그런 가운데 이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거의 응답을 못 누리고 있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모르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자기가 주인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 되었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그 길을 개척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꺾이질 않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꺾이질 않으니까 뭔가 되는 것 같지만은 계속 실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왜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가난하냐 어렵냐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임마누엘의 비밀이 없으니까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다는 말은 영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서도 경제도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부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가난은 불신자를 볼 때 조롱거리뿐이 안 돼요. 우리가 전략하고 청변하게 사는 걸 할 수 있지만은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이 제자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그들 삶에 응답받으니까 결국 현장에 증인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이 속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같이 생활하고 만나는 가운데 답을 주겠죠. 이번에도 뭐 KBS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대담을 하는데 뭐 좋은 얘기 하죠.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도 하고 전도는 내가 안 한다. 전도는 또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 이전에 근본 본질을 놓쳐버리면 전부 자기 기준에 의해서 신학 교리에 의해서 아니면은 어떤 교단의 그런 전통과 제도를 따라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얘는 요셉의 총된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애굽. 지금 약 23년 만에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지금 들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반갑고요. 야, 정말 감격적이죠. 이거 뭐 영화의 드라마도 아니고 지금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세요. 앞으로 이 야곱과 그의 가족 전체 7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은 저 강대국 애굽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들도 현장 들어가면은 이런 현장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평생에 12가지 문제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이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전부 다 이 개인주의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태아, 우리 영아, 유아 이 시기에 거의가 보면 이 가문의 영적 상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태영아 같이 임산부 그런 교육도 받았습니다만은 가문의 대물림 속에서 내려오는 영적 상태가 뭐가 돼요? 딱 각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어머니는 남편이 6.25 전쟁 터져서 결혼하고 나서 임신한 가운데 군대 징병 징집으로 이제 끌려가게 됐죠. 그런 가운데 이 아이 때문에 늘 혼자서 힘들게 있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남편의 전사 소식이 들어왔어요. 살 길이 막막해진 거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그 고민, 염려, 이 불안, 이 아이 때문에 평생 홀로 과부로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이 아이에게 전달된 거죠. 늘 전쟁터가 있는 남편 때문에 불안해하다가 그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로 다가와서 죽어서 그렇게 소식이 날아왔으니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 아이가 그 어머니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다가오는 불안과 나도 모르게 어떤 눌림 속에.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많이 그 오줌 싸고 막 이렇게 막 가위 누르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주변에는 많았죠.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세월 지나면 없어지는 줄 알았죠. 그게 다 영적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세상 나갈 때 거의 보면은 나 중심으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하나님 어딨냐 다 그럽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내놔봐, 보여줘봐. 창세기 6장에 많은 사람들이 얘는 거의 보면은 물질 중심으로 돈이 전부. 자, 이런 그 형성들이 어디서 되냐 하면은 가정과 친구와 이 환경을 통해서 거의 각인되죠. 아, 돈이면 다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절 때 보면 세뱃돈 받으러 가잖아요. 아, 그것도 보통 재미가 아니거든요. 거의 돈이면 또 다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김영란법도 거의 그쪽으로 지금 계속 뿌려져 있는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그래 얼마 줄 테니까 갔다 와. 전부 다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사회에서도 엄마가 한번 학교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 선생님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대하는 게 달라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성격에 형성하는 이 각인이 된다. 성격 형성. 우리 그 집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말 잘하는 분도 없고요. 또 어머니도 그렇게 뭐 크게 활동적인 분이 아니래 가지고 늘 집에 하나만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잘한 것 같아. 그죠? 제 모습 보면 이렇게 뭐 좀 얌전하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선생님이 오늘은 누구를 질문을 좀 해서 발표를 하게 할까 이렇게 쳐다본다 그러겠죠. 그래서 나는 밑으로 내려봐 있는데 내가 얼굴이 빨개져 있는 거예요. 날 시킬까봐 얼굴이 빨개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요. 네가 좀 해봐 그런다고 나를 딱 시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씩 써먹잖아요. 응? 전부 이렇게 자, 눈 뜨세요. 그러면 전부 다 내리고 있는데 제가 잘 알지 심리를. 전부 보면요, 이 성격 형성이 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형제들 많죠, 못 먹죠, 어렵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죠. 학교 가면 또 그 속에서 막 힘겹게 경쟁해야 되죠. 이게 모든 성격이 이게 초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우리는 청소년 시기까지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현실에 딱 눈이 떠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다른 거 아니고 현실의 상황이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조금 돈 가지고 있고 아이들도 그래요. 이 문방구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잘 사주는 아이들은요 쫙 잘 따라가요. 아무리 힘 있는 아이도요 돈 몇백원 앞에 끌려갑니다. 내가 사줄 테니 가자 그러면요
떡볶이 먹으러 가기도 하고 쫄쫄이 이거 하나씩 따먹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요. 전부 이게 형성 자체가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아주 그 궁색하게 키우면 안 돼. 그러죠? 당당하게 키워야지. 근데 먹는 것에 쭉 몰려다니고 뭐에 비벼가지고 내가 돈을 더 받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실력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지.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회의 생존 경쟁을 위해서 생존 경쟁을 위한 이 지식이 각인되잖아요. 얼마만큼 좋은 내용을 내가 습득하느냐,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내가 많은 지식을, 훌륭한 지식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느냐, 여기에 딱 고정돼 있어요. 이 청소년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 대학 청년까지요,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줄타기를 계속하는 거죠. 현실 상황에 각인되어 있죠. 지식으로 각인되어 있죠. 영적 상태에 각인되어 있죠. 이런 현실 속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세상 현실입니다. 이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그게 뭡니까? 한 지역에 무속인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미국의 뉴 에이지 운동, 이게 러시아 사람 페트로바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뉴 에이지 운동, 이게 무속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것인데 이게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영향을 입히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보면 이 전통 문화를 만들어가요. 전통으로 우리 무형 문화재 이래가지고 무당들이 무형 문화재가 돼가지고 나라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죠.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또 한 지역의 경제를 귀신 들린 여종이 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귀신 문화에 의해서 영화도 귀신 영화, 예? 빙의 이런 거 있잖아요. 좀비 영화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호러 영화를 만들어서 막 사람들 막 들뜨게 만들고 막 흥분되게 해서 뭔가 지금 다른 데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이제 기운동이다, 명상운동이다, 뇌호흡 이런 걸 통해서요, 뭔가 인간의 뇌를 개발해 보려고 사람이 노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래서 뇌 이걸 개발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호흡이라죠. 호흡. 우리가 소리 내기도 하고, 네? 운동도 하고 하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호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몸과 생각과 내 영혼이 일치가 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다. 자, 이런 비밀을 가졌을 때 이것이 결국은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프리메이슨 이 접신 운동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프리메이슨들이. 그래서 곳곳마다 보면은 오벨리스크 딱 기둥을 하나씩 꼽아놨어요. 여기가 이미 정복됐다는 거죠. 그 의미가. 저 워싱턴 광장 앞에도 크게 딱 꼽아놨어요. 여기 이미 프리메이슨이 정복한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프리메이슨에 가입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종교, 특별히 이 통합 종교, 모든 종교를 하나로 어우르는 이 통합 종교 시대.
그래서 지금 곳곳마다 이 우상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무슬림이나 이 천주교 성당 사원을 크게 만들고요. 거기에 모든 자기 종교인들을 다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성전 운동, 교회 이 건축을 통해서 시대를 또 이 지역을 문화를 바꿀 그런 건축을 한다고 곳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도 완전히 유대인 사상, 이념들 이런 걸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영향을 입히고 있어요. 자, 이 가운데 여러분이 만날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도 주차하면서 한 곳에 제가 전도지를 전했더니 저는 어릴 때부터 절에 다닙니다. 절에 다니라고. 다니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고. 그래도 어머니가 다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자기 기준이 딱 잡혀서요. 우상숭배 가운데 문제만 생겼다면 나름대로 뭐 여기다가 걸고 다니죠. 검은 거 줄 걸고 다니고 목에도 걸고 다니고 부적에 집어넣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장 속에 지역 속에 이런 많은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던 그 저기 대구 지하철 사고로 인해서 아예 항상 밖에 외출할 때는 배낭 메고 거기다 페트병 물 한 병 넣고 수건 망치 딱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구사일생 살아나왔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또 지하철 타고 가다가 그런 위기를 만나면은 수건에다 물 붓고 입 가리고 망치로 유리창 깨고 나오겠다는 거지.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서 너희들 가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 불안 속에 내가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참된 힘과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이 시간 끝나면 빨리 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넣어놓고 있는 게 뭐냐 이거야. 예? 만화책을 넣어놨든지 아니면 뭐 게임기를 넣어놨든지 그게 바로 불안한 증세 아닌가? 불안 증세. 오늘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참된 평안함을 행복을 힘을 얻지 못하고 내가 보고만인 것으로 힘을 얻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듣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참된 행복 얻지 못하고 불안함이 무엇이냐? 그걸 해결을 나는 무엇으로 하고 있냐? 그걸 찾아내서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불신자 6가지 이 상태가 돼가지고 전부 다 보면 지금은 이 분열 시대 아닙니까? 응? 가정도 이혼하고 뭐 우리 동서 또 이념 대결하고 남북의 이 갈등 속에 있고 전부 다 이 분열 속에 살아가는 거지. 근본은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브엘세바는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방인데 끝인데 그걸 넘어가면 애굽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과거의 야곱은 자기 아버지 또 할아버지 그 시대의 애굽의 현장을 잘 알았을 거예요. 들어가지고 내가 옛날에 기근 들어가지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을 뻔했다. 그래서 네 어머니 할머니를 내가 누이라고 속이고 겨우 살아나왔다. 그래서 재물 가져 나왔다가 거기서 하갈이라는 여자와 내가 동침해서 네 형 이복형 바로 누구예요? 네?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스마엘. 아마 이런 얘기를 쭉 들었을 거예요. 애굽이라는 현장. 사실
그 당시의 애굽의 현장은 약 주전 3,400년 전인데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스핑크스, 피라밋, 각 신전 이런 걸 통해서요. 특별히 애굽에 들어가 보면 나중에 모세가 나올 때도 그 애굽 현장은 전차가 600승, 예?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 거기다가 7년 풍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제를 회복했겠습니까? 그죠? 모든 이 곡식들을 다 저장을 해가지고 팔았으니 그 경제력이 얼마나 세겠어요. 모세가 들어갔을 때 이 건축이라든지 모든 풍수지리까지 다 배울 정도로요. 수사학까지 이 발전한 이 애굽 그 현장을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 70명의 가족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올림픽을 보면서요. 야, 누구와 대결할지 모르겠지만은 4년 동안 피땀 흘려가면서요. 노력했어요. 지금 보니까 축구도 8강에서 탈락했더라고. 예? 이런 가운데 허탈감. 야, 그 4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금메달 따는데 금메달 하나 따니까 거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 6,700만 원 정도의 그 일시금이 나오더라고. 포상금이. 거기다가 매월 100만 원씩 평생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럼 뭐 괜찮죠? 그것만 있겠어요? 뭐 기업체 홍보로 한번 사진 한번 찍어도 그렇고 모델료로 말해 얼마든지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게 알고 보면은 다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만의 뭔가 성공을 위해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강대국 현장에 지금 늙은 야곱 또 거기에 늘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었던 그 형제들 이끌고 지금 하나님이 집어넣는 겁니다. 왜요? 창세기 15장 9절 13절에 드라마를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 양의 피에 이 언약의 비밀을 애굽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일에 지금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말씀 성취 때문에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아닙니다. 저보다 말씀 성취 속에 하나님 그래서 어디까지?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딱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나를 직장 속에 지역 속에 그 현장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면 재앙과 저주를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길들여진 자로 오직의 답을 가진 자로 하나님은 계속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 애굽으로 가는 길은 1000명을 이루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힘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은 나의 인생이 지금부터 가는 모든 걸음 하나님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는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큰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옛날에 그 프로레슬링 선수 보니까요, 그 암이 걸렸는데 거의 막 죽음을 무릅쓰고요 승리했더라고. 그래서 금메달 땄더라고. 90 몇 킬로 되는 사람이 그 이후에 금메달 따고 보니까 점점 말라가서요 40 몇 킬로까지 막 빼짝 말라가더라고. 그거를 이제 그 방송국에서 취재를 한 거죠. 그 폐암인가 걸린 상태에서도 계속 그 운동하면서 금메달 땄으니 얼마나 참 그 기간이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화장터 가고 장례 치르는 모든 과정들을
그 TV에서 보여주는데 인생이 저런 것이구나.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에게는 눈물만 남겨놨어요. 1000명을 이루는 길. 1절에 보니까 희생제사 지냈다. 야곱에게는 이것이 각인되었어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왔던 과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현장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봤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심을 봤어요.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솟아났어요. 야, 감사하죠. 그런데 그 야곱은 거기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까요 말까요? 쉽게 말하면 갈까요 말까요? 왜냐면 그 인생의 미래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오직의 비밀 속.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늘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28장, 창세기 35장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이제까지 실패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끌어 오신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를 이 땅으로 인도해 올 것이다. 왜 그래요?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애굽의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 속에 우상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알 수 없으니 왜 그런 것이 오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그런 저주 속에 그들을 살리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70명의 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는 250만이 됐지만은 남자만 60만.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래요? 애굽 강대국의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그분으로만이 저주 재앙 운명 사단 권세에서 해방받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지금 보내는 겁니다. 지금 단순하게 지금 이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길 두려워해 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화 다르죠. 언어 다르죠. 모든 것이 보면은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거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을 어떻게 살립니까? 애굽의 문화의 그 화려함이라든지 특별병거 600승을 보유할 정도로 그 강대한 그 힘을, 또 천문이나 건축학 등 이런 모든 최고 지식 가진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성공자들. 저도 의사, 박사, 교수, 사업 이런 사람 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나봤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평안함,
기쁨, 그런 비밀은 없어요. 늘 불안 염려 가운데 이 사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인데 건축하시는 분이 그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중단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 인생은 알 수가 없죠. 무슨 힘을 자랑합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이 재앙을 막을 자를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파송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숨겨둔 자입니다. 현장 속에. 남은 자요, 남길 자요, 뭐예요? 예? 하나 더, 남을 자. 예? 남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막을 준비를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늘까지 훈련시켰어요. 다음 주에 우리 집중 훈련을 하게 됩니다. 왜 할까요? 이 시대의 재앙 막으려고.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의 직장 속에 재앙 막을 자로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하나 따기 위해서 금메달 하나 따보려고 4년 동안 땀 흘리고 체중 조절하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몇 분 승리해 보려고 말해요. 우리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시대에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야고보아,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다시 함께 올라올 것이다. 함께.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응답받습니다. 그래도 우리 계획도 세우고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왜 무디를 쓰셨는가, 왜 크로스비를 쓰셨는가 들어간 게 없어요. 자기 계산이 들어간 게 없다니까요. 세상 지식으로 따지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인정사정 안 보잖아요. 달라는 줘야지, 자식이니까. 우리 같으면 다 계산하죠. 요새 사업이 안 될 텐데, 돈이 없을 텐데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 필요하면 그냥 달라고 그러고 안 되면 들어 누워버려요. 길 가다 들어 놓으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돈 주는 거지. 오늘은 좀 메시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대국으로 지금 애굽으로 단순하게 기근 때문에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유월절 희생 제사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놔두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기다려도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급하신지 시간표가 되어가지고 야곱과 그 가족을 끌고 들어갑니다. 아직 자식들은 오직의 답을 못 얻었거든요. 그런데 야곱 하나 때문에 야곱 그 약속의 성취 현장 속으로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시죠. 우리가 부족한 거지만 하나님은 나를 집어넣고 그 속에서 눈만 뜨면 돼. 이 비밀이 바로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기에 나를 파송하셨구나.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되었고 이 교회와 내 직장 현장 속에 가게 되었구나. 이 눈이 열려야지. 자, 우리는 그러면 영원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응답.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24시 계속 누릴 것이 뭐냐?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이다. 복음으로. 오늘 요한복음 19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부족한 것이 없죠. 그죠? 모자라질 않습니다.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더 쉬운 말로 마스터키. 호텔에 가보면은 우리는 우리 방키만 쓰지만은 그 집에 있는요 하나 키 가지고 다 열어요. 마스터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끝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D-Day. 이제는 V-Day. 이제는 곳곳에 나가서 승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 내가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자, 이제는 말씀에 뭐가 돼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의 뿌리.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보면서 이제는 거기에 말씀 속에서 내가 답을 얻는 것입니다. 답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 답을 찾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점쟁이 찾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는 현실에 속지 말아라. 현실에 속을 일들 많이 있어요. 위기와 사건도 많이 있어요. 그곳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답을. 아셨죠?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앞장서 있지만은 하나님은 중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는 문이요. 그게 골리앗이 아니라 왕궁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DNA로 내가 무슨 체질이요? 완전히 기도에 체질돼야 된다. 그래서 24시 기도.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생각마다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 내 감정이 나오고 내 기분이 나오고 내 어떤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 맞다가면 기도 속에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뭘 넘어서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얘기했었는데 모든 것의 이유를 찾는 것이다. 이번 주는 한번 이유를 다 찾아보세요. 이유. 내가 교회 나오게 된 이유,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내가 뭘 목적을 하고 믿고 있냐. 내가 교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내가 직장 속에 아니면 그곳에서 사장이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뭐냐. 여기에 응답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강대국 애굽에 야곱과 그 가족들을 보내시면서 유월절 양의 어마어마한 대드라마를 이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이 언약 안에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 이유를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